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겨울의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육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챙기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대단히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잘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육체의 건강을 비는데 어떻게 비는가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혹은 내 영혼이 건강한 것만큼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건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건강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다르게 영혼이 건강한 것만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 말은 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영혼이 팔만큼 건강하면 육체도 팔만큼 건강하고 영혼이 10만큼 건강하면 네 육체도 10만큼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의 기준은 영혼의 건강이라는 거죠. 영혼의 건강이 먼저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억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11과와 다음 주에 12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신명기가 각각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또 어떻게 그 신학을 반영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려면 우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명기의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와 겹치기도 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처럼 극적인 에피소드도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명기보다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익숙한 게 사실이죠. 신명기 본문들은 이 책이 모세 때에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70회 정도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미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기록된 주변 국가들은 모세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가나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그러므로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종결짓는 마지막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출애굽 40년 11월 1월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의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기 40년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그것에 순종할 것을 위탁받았지만 이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시내 반도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명기의 설교가 시작될 때에는 신선하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바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출애굽을 직접 체험했던 세대가 아니었고 홍해의 기적이나 시내산의 언약 체결에 직접 참여한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는 젊은 세대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여서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약의 강해서이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창조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걸 행하라. 그러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의 이웃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들을 보증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또한 구약 선지자들의 격려들과 경고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명기 핵심 내용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 결과로 이루게 될 축복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되었던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가 대부분 그런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말씀대로 왜 안 사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반복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신명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논문 이야기를 한다면 소위 피인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높은 책이란 말이에요. 논문에서 누가 내 논문을 얼마큼 인용했는가 하는 것은 그 논문의 중요성이나 탁월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은 이 신명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한다는 거지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바로 이 신명기서였어요. 왕을 견제하고 왕과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지켜보고 책망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선지자들은 신명기가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들을 자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에서 축복될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들까지 모두가 다 신명기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또한 신명기의 기별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느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신명기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삶의 원리들을 적극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적 공동체로서 시작했던 비교적 초기의 시대의 기록인 이 신명기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먼저의 기록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내용입니다. 율법책. 이번 과는 요시야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신명기서는요, 방금 전에 선지자들의 필독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들뿐 아니라 왕들의 필독서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내용 볼까요?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사해서 이 율법서를 복사해서 왕 옆에 항상 두고 읽고 배우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들이 이 율법서를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율법서를 읽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솔로몬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해요. 보세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홀스 말이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거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또 보세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은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율법의 책을 읽었다는 왕이 한참 뒤에 등장하는데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 왕이에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대로라면 요시야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지켰어요. 이 율법서를 읽고 유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성경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역대하 34장에 나옵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열왕기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서나 열왕기서가 모두 역사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열왕기서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서는 남방 유다의 이야기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의 사건이라면 가급적 역대서의 이야기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자세한 거죠.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성경적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율법서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전의 헌금통에서 그 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또 보세요. 당신들은 가서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있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두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서의 발견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가져왔어요. 율법서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확실히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연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출애굽 연대 보통은 기원전 15세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시야는 기원전 7세기 초반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록만을 놓고 보자면 약 80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일전의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나침반 기능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여행하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침반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거울 기능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얼굴에 묻은 무엇인가를 떼어납니다. 허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울타리 기능이에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능하는 세 가지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성년이 되면서부터 왕으로서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율법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러분, 율법서의 발견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한 거죠.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것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이 내용이 느헤미야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내용.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은 이미 그 이전 장들부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이 신명기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황폐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었던 하나님은 도무지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됐을지도 몰라요.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변을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세상의 완전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되었던 거죠.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주관자보다도 높으신 권위자에게 저들의 순종심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는 반면에 충성된 자들은 보다 열렬한 정신을 가지고 고상한 진리를 위로 높이 쳐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효력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면 좀 서글퍼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신명기 31장 11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서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이 기록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으로 했던 그 설교가 선포된 뒤에 몇 년 만의 기록일까요? 무려 1000년 만의 사건이에요. 물론 요시야 시대로부터 약 20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쉽게 연속되지 않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때서야 부흥이 비로소 계속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화요일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예레미야도 신명기가 나온다는 거죠. 앞서 살펴보았던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필독서가 신명기였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신명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또한 그 신명기를 읽은 후에 요시야 시대의 남방 유다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그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의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모세율법을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또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었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명령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지요. 신명기 11장 말씀인데요. 내용이 같잖아요.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의 내용을 좋아합니다. 앞의 내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뒤 내용은 좋아하는데 앞의 내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 반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종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모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서는 율법서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언약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함을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소송 거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쟁변, 변론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수하신 거예요. 고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럼 미가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2장 2절 보면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율법의 정신을 이루며 사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삶이 진짜 언약 이양의 삶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 약탈하고 그러면 되겠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갓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에서도 신명기가 나온다는 거죠. 신명기의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해요. 저는 사실 다니엘서에도 신명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10대 청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백발이 성성해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70년의 기간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니엘서 9장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니엘서 6장과 9장의 사건은 모두 같은 해의 사건이에요. 다니엘 6장은 무슨 사건이죠? 사자굴 사건.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 9장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예언의 성취가 명확관해진 그때에 이 예언의 성취가 백성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음이 이 예언의 성취를 지연시킬까 봐 심히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니엘은 민족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모든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엘 9장 3절의 표현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열렬한 탄원으로 일찍이 드려진 가장 위대한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드려진 역사적인 기도였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는 그의 탄원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였다. 하늘은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이제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긴장했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그 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들만 그렇게 다니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볼모로 잡아놓고 있으면 적어도 그의 미래는 보장될 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민족을 대신하여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시기심에 불타는 적대자들을 충동하여 사자굴로 위협하며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사활을 건 기도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깨닫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성경 표현대로 그의 중보의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모세의 율법.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임하였다는 것을 시인한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는 진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 속에서 더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줘요. 이 다니엘의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명기 이야기는 구약의 다른 성경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반복하여 상기시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시대마다 각각의 선지자들이 그들은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 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명기의 말씀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삼육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15주년을 맞이해서 삼육대학교의 특별한 해외 선교 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주말 동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신 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날을 좀 고대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세계 선교 현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